좀 이 더위가 조금 한풀 꺾여서 좀 숨쉬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주 안에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사랑이 늘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1장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인가? 먼저 호세아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그의 행적과 또 그의 말씀을 통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볼 때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그림이 자주 보이게 되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이후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과 또 그의 모든 사역, 그가 보여주는 이 순종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짧은 말씀으로 이 시대의 상황과 또 호세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와 이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먼저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들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너무 유명한 이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자, 1번 남유다 선지자다. 네. 2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소개할 때 의아하게도 어떤 왕들의 이름이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더 많이, 더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또 다른 10지파들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모든 면에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물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10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력도 더 강하고 또 자원도 더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면밀히 그 기록들 가운데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냐면 피해 역사였습니다. 내전과 반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쟁과 폭력으로 죽고 죽이는 이 권력 투쟁들. 그래서 왕위가 또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어요. 짧게는 막 며칠 만에도 왕이 바뀌기도 합니다. 피와 복수, 그런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합 왕 같은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냐면 남유다도 물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나중에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죠. 2지파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토도 넓지 않고 큰 풍요와 풍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분명 뿌리가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행보가 확연히 달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인들의 능력이 그런 요인일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없지만 남유다에만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는 크고 부유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비록 적었지만 하나님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어디가 정통이죠? 남유다가 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유다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죠. 작지만, 그래서 힘도 없고 위태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이 인정하는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 시대와 상황들을 기록하는 이 첫 절에 어떤 나라의 왕들을 앞서 소개했죠?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했어요. 더 길게 소개합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호세아 본인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지만, 그는 이 언약적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유다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선지자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고 사상이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북이스라엘에는 얼마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가 호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남쪽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치세 후에 분열되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한참 뒤에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가 아마 주전 755년부터 715년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다, 이렇게 그 시기를 짐작합니다. 그럼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전쟁과 내전이 반복되었다고 했잖아요. 피해 역사였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드물게 잘난 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가 치세하는, 다스리는 기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물론 성경은 그도 어떤 왕이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그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죠.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의 능력과 정치력, 리더십은 확실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람의 수도였던 여러분 다메섹 아시죠? 다메섹. 이 다메섹을 함락시킵니다. 이 당시 다메섹은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무역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엄청 부유한 나라가 됐죠. 돈을 쓸어 담는 것입니다. 풍요롭죠.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마치 지금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던 때가 생각하던 때가 이 여로보암 왕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에 젖어 있는 여로보암의 치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과 우리가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부강할 때, 그리고 부유할 때, 그리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른 시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찾지 않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난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자 어떻습니까? 풍요를 맞이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평화와 안정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은총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왕래하는 건 둘째치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들이 막 들어와서 사회에 만연하게 우상 숭배의 문화가 행해지던 시대가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종종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부부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 신부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요가 지속되는 동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부 관계로 치면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인 간음, 바람이 난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그 시대에 만연하게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상과 거짓 풍요에 빠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와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러분 잘 읽으신 거 맞으시죠? 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떤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요, 에셰트 제누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제누님은 추상 명사입니다. 이게 복수로 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일회적인 음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음란을 뜻하는 단어가 이 제누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음란이 생활화되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일삼고 있는 이 영적인 간음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반적이고 또 일회적인 음란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래서 방만하며 무질서한 삶이 그 삶에 당연하게 이어져 가고 있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대를 대변하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란한 여인, 일상이 음란하고 반복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장래가 촉망받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저명한 한 목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이라면 여러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스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신문에 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끔찍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 지금 이스라엘의 간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결혼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음란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선지자가 어떻게 순종하냐면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제 호세아가 가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음녀가 웬 말입니까? 제가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몰라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몰라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순종 아닙니까? 음녀랑 결혼하라니. 그런데 그는 순종하죠.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결혼이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나의 결혼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기쁘게 따라가지만 순종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던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할 때 나의 결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 당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상황보다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음란이 정말 보편화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거룩함과 경건과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참된 안식,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처럼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에, 나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 일에는 쉽게 순종하지만 그러지 않은 일들에게는 잘 순종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는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이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the end입니다.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종말, 심판, 이런 의미가 암시적으로 담겨있는 이름이 고멜입니다. 끝났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종말이죠.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심판이라고 이름하는 여자와 지금 누가 결혼해요? 호세아. 호세아는 무슨 이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이 호세아,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끝나버린,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완전한 음녀와 같이 간음에 빠져 있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을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외도하며 간음을 일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고멜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백성은 더 넓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 원래 자격 없는 자, 고멜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보내시죠.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물질을 숭배하고 나를 과시하고 내 의와 실력에 도취되어 살아가던 소망 없는 죄인을, 그래서 원래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을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러분,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세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복음의 강력한 요청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이거 누가 자꾸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주님은 오늘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 마음에 여러분 음란한 세상에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랑 앞에 다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막 그 기독교를, 하나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숙자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득한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부하가 치밀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목사님이 머리를 다 자르고 계산을 마치고 이발소 밖으로 나가서
길가에서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있는 노숙자를 데리고 이발사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머리가 너무 길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발사님, 왜 이분의 머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길까요? 이발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발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이발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는 거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를 좀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은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야 했던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사랑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